2부 예배 후에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제 오늘 오후에 일정 대구 지방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당겨서 점심시간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 아주 그 건강한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서우 젊은이하고 다 젊은이. 네. 청년 맞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네. 히브리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긴 해도 다 순서대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40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26절까지만 볼까요? 13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청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뭐 청년만 믿음으로 살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 대학 청년들 모임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가 어떻게 사는 건지 지난달에도 나눴고 올해도 이어서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좀 됐네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제가 벌써 그렇게 나이가 먹었네요. 믿음으로 이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제 그 인생을 되돌아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믿음 이러면 그 좀 막연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보이는지 뭐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천국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데 뭐 영적인 게 눈에 보여야 말이죠. 그 요즘 그 유튜브에 그 유튜브 무당들 있는 거 아세요? 예, 유튜브에 돈 내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당해 주는 거 그런 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제 오목 TV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닌데 네, 아무튼 별 희한한 그 컨텐츠가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뭘 자꾸 믿으라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허황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막연한 걸 믿는 건가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유별나게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게 몇 가지 있었냐면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떤 뭐 자리나 어떤 그 뭐 조직이나 이런 거 되게 유별나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별나게 이 자리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원래 고등학생 때는 보통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회장은 고2들이 해요. 고3들은 선배들이 시험 공부하니까 저는 고3 때 회장했어요. 또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유별났어요. 뭘
뭘 엄청 많이 시켜. 근데 저는 관심 없거든요. 진짜로 관심 없고 뭘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 제 성격상 이렇게 거절하는 성격은 잘 못 돼요.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이제 힘든 거죠. 뭐 이런 관심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 갖기 시작하면 이거에 딱 매여요.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살 때 뭐라고 느끼고 사냐? 나그네다. 그리고 뭐라고요? 또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고 외국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떠날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그렇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곧 이따 갈 사람처럼 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이 역사를 봤을 때 이 인생은 점도 안 돼요. 유한한 존재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영원하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이 히브리어는 야훼죠.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영원한 곳, 천국,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국 말고 우리가 뭐 외국인이라 치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 제가 자주 가잖아요. 미국에 가면 이민자들, 제 친구도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 목사들이 해외 많아요.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은데 가면 엄청 그리워해요. 한국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거지 엄청 그리워하고 가고 싶고. 제 친구는 그 아버님이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오늘 내일 하세요. 근데 미국에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이. 예를 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셔도 임종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살면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뭐 이런 게 많고, 뭐 일본 사는 제 친구는 그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결국 저보다 더 늦게 갔어요. 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때가 먼저 가도 일본에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선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이민 사회 하는 분들도 무슨 사연과 수많은 사연들로 해외 나가 살지만 늘 그리워해요, 고향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향이 그립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이 고향, 이 돌아갈 고향만 있어도 그리운데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나그네, 외국인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37절, 36절 이렇게 보면요. 36절, 7절 한번 보실래요? 35절부터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처음부터 읽으면 다 좋겠지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거 못 받았대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실제 초대교회 때는 이 톱으로 우리 몸을 키고요, 돌로 맞았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요즘은 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편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는, 지금도 뭐 북한 같은 데는, 뭐 중국 같은 데는 이 엄청난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고, 뭐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 학대를 당해서요, 이 공동체에서 내쫓아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왜냐하면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해요. 주라고 그래. 주, 퀴리오스, 황제. 퀴리오스란 단어를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데, 로마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데 그 퀴리오스란 단어를 예수님한테 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로마 대제국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다고, 주라 그랬다고. 주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이걸 했는지,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그게 바로 이 나그네 외국인의 마음으로 산 거예요. 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본향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이상한 이단들, 사이비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감흥이 잘 안 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야 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슬픔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아버지의 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는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정의로운 일도 해야 되고,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 정치 뭐 바르게 가도록 하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사역은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경에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가면 우리처럼 100년, 200년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해요. 무한대예요. 그러니 저는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이거 신기하죠. 믿어지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간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생명 거는 거죠.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이게 제가 막 안절부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열정, 이게 구령의 열정이라고 그러는데, 뜨거움, 이게 신앙생활을 믿음이라는 거를, 믿음이 자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어떤 뜨거움이에요. 믿음의 끝은 뭐예요? 영혼 구원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 남편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진다면, 이 본향이 있다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자란다면 어떻게 살아요? 톱으로 내 살 켜도, 돌로 나를 때려 찍어도, 오늘 이야기처럼, 그죠? 시험과 칼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영혼 구원은 놓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건 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는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그러죠?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목사님들이 술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타락이 아니에요. 그건 병이지. 타락은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꾸 본질을 왜곡해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아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뭐 술 먹었다고 타락 아니고, 술 먹으면 뭐 폐렴 걸려서 일찍 죽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괜찮아요. 타락을 자꾸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견뎠고 고난을 왜 참았죠? 근데 그 참는 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기도 했지만, 내가 더 나은
본향, 아버지 품, 이걸 생각하고 견딘 거예요. 견딘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대를. 근데 제가 느낄 때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조금 제 느낌에 조금 약해요. 다듬어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힘들면 정말 힘들대요. 당연히 힘들죠. 인생은 다 힘든데. 그리고 가정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면 막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일반 아이들이라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믿음이 없지도 않아. 막 보면 사명자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막 사명자래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 교회 일을 많이 해.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없구나. 이 믿음이 없구나. 이 본향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믿음이 없구나. 저는 이제 이 대학교 생활을 제가 부산에서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을 갔는데 저희 집이 그때 좀 녹록지 않았어요. 뭐 경제 이런 거는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썼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말이야 다 예수님을 안 믿던 그런 분위기니까 부산에 가면 제가 저희 집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저한테 소식이 들리고 슬픈 이야기가 들리고 또 경제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용돈을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전화하면 보내주는 이런. 왜냐하면 시골 분이 뭐 돈 보내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승주 이거 용돈 좀 보내. 이제 은행에 가서 일 보실 수 있는 분 아빠밖에 없으니까 이런 판은 아버지 가서 술 드셔버리고 이러니까 저한테 저는 그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아들 줄 돈으로 술 드시러 가시고 뭐 이러셨으니까 아버지 밉진 않았어요. 네,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방법은 동네 사람들한테 계좌번호 적어 종이 같은 거 주고 이것 좀 보내달라고 이제 이웃 주민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보내주고 이랬는데 제가 제 성격이 뻔하잖아요. 우리 집 상황이 엄마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아요. 뭐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엄마 돈 보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견디고 버티고 버틸 때까지 버텨요. 뭐 토요일 날은 이제 일하러 또 가고 뭐 편의점도 일도 하고 노가대 같은 데 가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때 진짜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하나님도 많이 찾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졌으면,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때는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관심 없었어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품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졌다는 말은, 믿음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게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을 믿었는데 약속을 자기 생에 못 받은 거야. 그대로 순교해서 죽고 그냥 가난으로 끝나고 질병으로 끝나고 못 받았대요. 믿음은 때로는 그런 거예요. 우린 믿음 이러면 내 인생에 뭔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본향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다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단계를 밟아서 응답받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물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어떤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와 응답이 내 세대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거두는 건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목사인 저는 건강하게 목회를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회 시작하면 50대 60대 때 돼서는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지.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걸 성경은 싹꾼이라 그래요.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우리 인생에 무슨 결과? 우리 인생의 결과는 천국이죠. 하나님 품에 갈 때 하나님이 진짜 잘했다 승주야.
목사 네가 진짜 충성됐구나. 그거 소망하고 사는 거죠. 저는 그거 한마디 들어보려고 하나님께 위로,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그 한마디 들어보려고 목회하는 거지. 제가 미쳤다고 목회하겠어요 여러분? 진짜요. 요즘 보면 진짜 저거 하면 돈 벌 것 같다. 요즘 계속 그런 것만 보여요. 왜 저런 걸 청년들이 안 하지? 이런 거 있죠. 눈이 막 들어와요.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이러니까 막 눈에 들어요. 요즘은 저게 아이템인데 이러면서 누가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청년 때 바르게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1 더하기 1은 2다.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랬다가 뒤지게 혼나고 맞고. 아인슈타인 머릿속에 뭐 생각한 줄 아세요? 물 생각을 했대요. 물을 한 컵 한 컵 합치면 하나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막 쫓겨나고 이랬다는데 역시 천재는 달라.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래서 이 불의 세력, 고문, 조롱, 채찍질. 이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 되는 걸 거절했어요. 왜요? 구원을 알고 나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아프다. 그럼 밤새서 간호해야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거를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희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니, 저희 와이프가 막 고열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는데 제가 이렇게 자면 되겠냐고요. 그거는 옆에서 간호하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열이 내려갔는지 체크도 하고. 그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은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영혼 구원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구령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그건 평안이 아니죠. 그건 타락이죠.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게 평안이죠. 좀 이해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우리 가족이 좀 가난해도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게 그게 축복이죠. 자꾸 세속적인 개념을 가져다가 평안을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저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 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요. 왜? 너무 좋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복음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또 그게 내 말이 아니고 내 삶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 당연한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 제자 훈련할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정리해 가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닌 사람 말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래서 어떤 초월한 거죠. 이 세상에 난 나그네야, 난 외국인이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죽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예. 물론 슬프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죽음이 슬픈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나그네 마음으로 살아야, 외국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이런 거에 집착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리나 돈이나. 저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어떤 PT수첩에 보니까 목사님들 그 사무실에 막 금괴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왜 금을 자기 서랍에 넣어갖고 다니는 걸 천국이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뭘 찾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 뭐 이게 근거에 금 같은 거 넣고 다니면 좀 불안하지 않고 이러시는 어쩐지 그런 것 같아요. 제 서랍에도 몇 개 있는데 좀 빨리 이렇게 금 말고요. 돈 될 만한 거 싹 팔아가지고 나는 바자회 때 좀 다 내봐야 되겠다. 낼 게 없어요. 낼 게. 책 이런 건데 여러분 책은 안 사실 거죠. 제 책은 아무도 안 사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바자회 때 다 뭘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한 해를 좀 수고하셨고요. 청년 대학생들 또 한 해 또 같이 교회 섬기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와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표현을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인데 올해 우리가 여기 교회에 이사 와가지고 또 조금 뭐 어려움은 아닌데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채우셨고 또 부족함 없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글쎄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왜냐면 제 수준이 이렇게 뭐 크게 달라질 만한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가 예배라든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탄탄하게 해서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조금 한 가지 조금 이 모임 때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청년 제자 훈련 때 그런 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새 가족은 이때 한 번 더 소개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 제자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제자 모임이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별로 좀 포럼도 하고 그리고 누가 새로 오시면 축하도 해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청년 이 공동체 문화가 이 모임 때 2부 예배 끝나고 청년 제자 훈련 할 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또 새 가족들도 초대해주고 축하해주고 뭐 이런 시간들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뭐 생일 축하도 좀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한 달에 생일 있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축하도 좀 해주고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우리가 무슨 뭐 1,000명, 2,000명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뭐 10,000명인 교회도 아니고 이제 꼴랑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갑자기 너무 좀 삭막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 마음에. 저는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니까 서로 대단한 목사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저도 여러분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그런 도움들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또 목회자들이 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면 힘도 모을 수 있고 그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 잘 오늘 한 해를 마감을 잘 하고 또 여러분의 감사 인사도 드리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년들 저희 MT는 2월 말이나
3월에 아마 잡혀서 청년 자체 수련회는 그때 또 할 예정이니까요. 1, 2월 달 바쁠 때 지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마 광고도 나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좋은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거든요. 이 20일 날 그때는 이 세례 교회는 다 참석하셔야 돼요. 의무와 책임이니까. 그래서 청년들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그런 것들 다 정하니까 그때 또 참석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정이 딱 잡혀지진 않았는데 연말에 저희가 이 나눔 마켓 하고 그 성탄절 지나고 저희가 늘 가던 아이들 있죠. 또 추가해서 아이들 또 조인도 하고 할 건데 그래서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저희가 쌀도 사서 방문도 하고 할 때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해주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의 그 사람으로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칠게요.